그 물리학 법칙 중에 두 가지 변치 않는 법이 있는데, 하나는 엔트로피, 이게 파괴된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처음엔 새 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셔지죠. 마모되죠. 자동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점점 무질서, 부서진다. 엔트로피. 그럼 부서지고 무너지면 사라지냐? 아니다. 이게 다른 걸로 바뀔 뿐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모양은 바뀌지만 질량은 여전히 똑같다.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 비가 땅에 스며들고 이 빗물을 나무가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루고, 그리고 태양열과 광합성 이로 인해서 또 땅의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또 수증기가 되고, 이게 또 뭐를 이루고?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게 또 땅의 바다에 스며들고, 이걸 또 나무가 흡수하고, 설교 때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바뀌지만 질량은 보존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참 세상에 놀라운 신비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데, 이거를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대속. 대신. 그러니까 대속. 이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다른 생명으로 대신 되고 있다. 전도서 3장에 씨를 뿌렸지만 이걸 거둘 때가 있고,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만들 때가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건 불교의 윤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속, 누군가가 대신 속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그 값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대속이죠. 그러니까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속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게, 멸망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속을 모르면 요행밖에 안 돼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끝나면 끝날 거라는 두려움에 매몰당하거든요. 근데 대속을 알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실 수 있다. 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왜 무너지냐면 대속을 몰라서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합, 라합 아니면 야합. 언어 유희로 제가 만든 건데, 야합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 담합을 이루는 거죠. 자기 이속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당장의 유익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뭘로 돌아오냐면 부메랑처럼 해로 돌아올 수 있죠. 당장 눈앞의 것에만 뺏기어서 야합을 이루든지, 당장 눈앞은 멸망이고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자기 성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정탐꾼을 초청하고 나를 반드시 너희들이 생명으로 대속해달라. 그래서 라합은 그 멸망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아니면 야합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속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속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죠. 룻,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니느웨,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켰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십자가 가운데 있고 좌우편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는 놀랍게도 다 끝났다고, 강도 한쪽은 저주를 퍼붓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어차피 벌장 다 봤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저주로 초래하는데, 한쪽의 강도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어요. 대속. 근데 아합은 그 대속을 몰라서 무너져요. 여러분, 아합이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아합이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열왕기 한 4장 5장까지 계속 아합 왕가입니다. 아합은 죽어도 그의 아들들이 계속 왕가를 이어가죠. 근데 이 아합과 그의 왕가를 계속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혔던, 그래서 아합이 일생 동안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회주의, 대속이 아니라 항상 그 눈앞에 문제 닥친 현실만 보고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아합은 누구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아람 때문에 항상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합에 펼쳐진 사건이 많은데 나아만 장군도 아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최악의 기근도 아람 때문에. 그때는 아합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괴로운 문제에만 너무나 많이 뺏겨서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때도 있지만, 아합이 때로는 아합 왕 아람 앞에서도 용기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뭘 보느냐, 대속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막다른 길이냐 새로운 길이 있냐, 이건 천지 차이죠. 이런 아합에게 있어서 아람은 그러니까 유익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아람 같은 존재가 있어요. 늘 내 삶의 약점이죠.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 대속의 관점. 소위 우리는 종종 위기를 어떤 용어와 어떤 용어의 플러스로 보냐면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위기, 분명히 위기고 끝장날 판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대속을 아는 거예요. 대속.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여자한테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요.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때를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이제 쌈 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꽃인 줄 알고 물을 줬습니다. 이러면 쌈 나는 게 아니라 썸 타는 거예요. 위기를 대속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남자들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해봐요. 아멘 하셨어요? 강신범 집사님 다음 주에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람이 자꾸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1절 3절을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합을 계속 괴롭혀요.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서 사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네 재산, 너희 나라 재산 다 내 거다. 네 아내들, 자녀들도 다 내 거다. 쉽게 말하면 종 삼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나와 내 것은 얼마 줏대도 없어. 자기 나라 거가 다 이방 아람의 왕의 거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아니 엘리야 앞에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함부로 무시하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떵떵거리던 아합이 아니 지금 아람 베나닷한테 뭔 약점 잡혔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사실 아합 잘못만은 아닌 게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면 이세벨의 영향이에요. 이세벨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굉장히 기회를 노리며 호시탐탐.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기회를 딱 잡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아주 용이 주도한 기회주의자. 이 이세벨이 뒤에서 득달같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합이 항상 거기에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원래 아합은 약간 우유부단한 스타일이고 되게 순한 남자입니다. 소심한 편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합이 이런 남자인데 뭘까요?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A가 3개 모인 트리플 A형이죠. 극소심함. A형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있나 싶지만 재밌게 그냥 혈액형 A형은 뭡니까? 소세지죠. 이렇게 소심하고 세심하고 죄송해요. 지랄 맞아요. 그러면 B형은 누굽니까? 여러분 B형. 저는 B형이거든요. B형은 오이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아요. O형은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은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아요.
죄송해요. AB형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AB형 손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AB형은 GGG예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요. 그러니까 AB형은 뭔가 잘 안 통해. 굳이 이렇게까지 나눈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형, 극 트리플 A, 극 소심.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심해가지고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정작 자기 소신대로 말을 못해. 이세벨이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니까 평생 기회주의자로 살던 이세벨 뒤에서 이 아합은 똑같이 사는 건데, 이런 아합이라도 중요한 건 그러면 이세벨 말고 딴 사람이 옆에서 말을 잘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겠죠. 그 영향을 받는 거니까. 대속을 아는 사람. 이세벨은 기회주의자인데 대속, 하나님이 이게 끝이 아니다. 아합왕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용기 북돋아주는 사람만 아합왕 옆에 있다면 아합은 용기 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으름장 내면서 너희들 재산, 너희 자녀, 너희 아내들 다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아합 왕이 겁은 먹었지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곁에 참모인 장로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솔직하게. 내가 뭐 하지 못했다? 거절을 못했다. 내가 소심해가지고 정작 그 앞에서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본 건 되게 아합이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모들이 훌륭하죠. 8절 볼까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화력하지. 이 참모들이 용기가 100배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 봐봐요. 어떻게 바뀌는가. 그렇게 소심하게 이세벨의 영향으로 기회주의로 이랬다 저랬다 하던 아합이 9절에서 11절에 베나닷한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거절을 해버려요. 어디에 용기를 힘입어? 참모들에게. 10절 베나닷이 다시 으름장을 놔. 이 사마리아의 부스로이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거역해. 11절 이스라엘 아합이 대답하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시면, 나중에 전쟁해 봅시다. 누가 갑옷을 벗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지 이건 싸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합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도 곁에서 누가 말해주고 누가 세워주느냐. 훌륭한 참모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만 훌륭해서 되지 않아요. 참모들이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 링컨이라는 16대 대통령 곁에는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링컨의 전기인데 권력의 조건이라는 이 팀 오브 리바이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링컨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참모들, 윌리엄 슈어드, 세먼 체이스, 에드원 스탠턴, 에드워드 베이츠, 이런 참모들은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과 견주었을 때 뒤지지 않는 사람들, 탁월한 이 사람들이 링컨의 포용력 아래 함께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건 그 참모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동고학교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은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빨리 장로님들 때문이라고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장로님들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못 됩니다. 저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숱한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제 결점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참 제가 한 번도 담임 목사 어디 청빙 서류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저는 열매를 따먹고 사는 중이에요. 부모님 열매, 여러분들이 이루는 열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래서 약간 무사안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무사안일주의자가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은 웬만하면 싸움을 잘 안 합니다. 평화주의자,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안위를 추구하죠. 왜냐? 이삭은 젊은 날에 아버지한테 칼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삭이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에요.
웬만하면 싸움 안 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우물을 파도 뺏겼을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 누군가 말했을 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건 정확해. 곁에서 뭘 말해주느냐, 소심하긴 하지만 뭘 말해주느냐.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얘야, 저기 우물이 있다, 저기 우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뺏겨도 싸움 안 하고 그냥 줘버려.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강점입니다. 저도요, 이삭처럼 죽을 위기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이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 제가 키가 이렇게 안 큰 이유는 저희 형 3명이 다 뺏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게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강점이 뭐냐? 아버지가 말하면 철석같이 따랐어요. 무조건 믿고 따랐어요. 곁에서 누가 뭘 말해주느냐. 아합도 곁에 좋은 참모들. 아합만 그럴까요? 이삭만 그럴까요? 여호수아 1장 18절. 여호수아도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참모들.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쭐 내주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100배 용기를 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베나닷이 전쟁 시비를 걸어오지만 이게 꼭 나쁜 게 아닌 이유가 아합이 지금까지는 이세벨의 영향에 기회주의자처럼 살았는데 이때는 장로들이 참모들이 말을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때 아합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처음 아람 때문에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람은 이때는 좋은 아합의 훈련자죠. 꼭 그 길이 아니라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위기지만 대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대속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그 위기에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와요.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3명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엘리야 또는 엘리사 또는 미가야. 누군지 소개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아합한테 오늘 베나닷 아람의 그 모든 운명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실 테니까 왕이시여 겁먹지 마세요. 근데 14절에 아합이 아직은 잘 안 믿겨.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누구를? 청년들을 통해서. 이게 저는 너무 큰 감동이에요.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에 청년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세대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청년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가장 단점인 것은 가정에 청년 세대가 없고 노인만 있다. 이건요, 그 가정에 연줄이 끊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나라에는 반드시 누가 일어나냐?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요. 아합이라는 이런 오합지졸 같은 왕에게 청년 세대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속 끝 아니다. 내가 청년들을 일으켜 보여주겠다. 더 감동은 앞에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 가운데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니 몇 명? 7,000명. 이게 저는 너무 큰 감동이에요. 7,000명 어디서 봤어요? 이틀 전 금요체라 때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몇 명? 7,000명. 와, 그 7,000명. 꼭 그 7,000명이 이 7,000명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감동이 되는 게 하나님이 그 7,000으로 보여주셨다는 게 제게 믿어져요. 아합 때. 꼭 2030 청년들만 말하냐? 아니에요. 비록 몸은 70, 80이라도 하나님이 청년들처럼 일으켜 주십니다. 대속.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70, 80 내 몸은 후패하나 내 마음은 뭐다? 청년이다. 할렐루야. 구구단 해볼까요? 3, 9, 2, 8
뭔 16이에요? 청춘! 28! 뭔 청춘이에요? 16이지. 청춘! 청년. 하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싸우신다.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예요. 내가 85세로 돼. 저 산지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육신, 내 삶으로는 안 되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대속이죠, 대속. 그러니까 대속을 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자신감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1절 빨간색 시작. 이겨요. 대승을 거두죠. 아합이 뭘 깨달았을까요? 대속을 깨달았죠. 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구나. 이전에 이세벨의 조종을 받을 때에는 항상 기회주의.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모든 게 항상 그런 조바심, 조급함.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남을 선수 쳐야 되고 뒤통수 쳐야 되고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팔랑귀로 살았던,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던 아합이 이때만큼은 장로들, 참모들이 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건설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겼죠. 아합이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22절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힘을 기르고 준비하십시오. 아람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람은 아합의 일생 동안 계속 또 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올 겁니다. 또 올 텐데 아람이 다시 공격이 올 동안 준비하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그럼 누구 힘을 기르라는 말이죠? 자기 힘이 아니죠. 왜? 일전에 대승을 거둔 건 누구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니까. 시편 73편 35절 38절 다 같이 선포하며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아람이 다시 정비해서 또 공격해 와요. 이때 아람이 뭐라고, 왜 우리가 아합한테 졌지? 분석을 뭐라고 내리냐면 23절에 그들의 신은 어디 신이다?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거하는 땅이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아람은 평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다? 평지의 신이다. 그러면 산의 신인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그들을 어디로 끌어내려야 된다? 평지에서 싸우자. 그럼 반드시 이길 거다. 이게 아람 군대의 분석이에요. 이게 세상의 분석이에요. 산의 신이 아니면 우리가 평지의 신을 가지면 된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딴 거. 이게 대신 취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은 이전의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 가는 거고, 대신은 기회주의.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기회주의 대신으로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산의 신도 갖고 평지의 신도 갖고 바다의 신도 갖고 온갖 신들을 다 갖는 게 좋아요. 이게 기회주의고, 대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람이 다시 접근하는 거죠. 산의 신이니까 평지의 신을 싸우게 하자.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엄청나게 크게 이겨요.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이겨요. 7일 동안 싸웠는데 10만 명을 다 죽여요. 도망자들 2만 7천 명 싹 다 싹쓸이에요. 완벽한 승리.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이 지 스스로 무덤을 파요. 어떻게? 베나닷 왕을 살려줘 버려. 베나닷 왕이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딱 일찌감치
그러니까 베나다 왕, 세상은 다 기회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얼른 납작 엎드려.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분을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너스레 떨고 비위 맞추니까 기회주의자처럼.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받아요. 32절 뭐라고 합니까?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시작. 내 형제래. 받아줘요. 34절 그래서 둘이 조약을 맺어. 여러분, 아합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방금 전까지 대승, 그 다음 전쟁도 승리.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대속. 근데 왜 갑자기 아람을 수용하고 아람 왕 베나닷과 친교를 맺고 화친을 맺고 그를 내 형제라고 말할까요? 아합은 믿음이 딱 여기까지예요. 대속을 아는데 다시 마음이 어떻게? 우리는 산의 신인데 어디 신도 있으면 좋아. 평지 신도 있으면 좋아. 아람도 우리랑 친하면 좋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맞아. 그런 아람도 우리의 곁에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이건 대속이 아닙니다. 이건 기회주의죠. 팔랑귀죠.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미가야인지 소개 안 해줬다고 그랬어. 왜 소개를 안 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아합은 선지자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든지 가짜 선지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장 내 편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다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도 나에게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려요. 팔랑귀예요. 기회주의예요. 그래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 신 다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아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대속이 아니죠. 아합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 시대 믿음이 딱 거기까지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을까요? 바알도 믿습니다. 누구도 믿을까요? 아세라도 믿습니다. 누구도 믿을까요? 바알세북도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으면 좋지. 아멘 할렐루야 아미타불. 다 믿으면 좋지. 왜? 이때는 이 신이, 이때는 저 신이, 여기에서는 이 딴 신이 다 나를 도와줄 테니까. 딱 믿음이 거기까지인 분들이 있어요. 기회주의, 팔랑귀. 아합은 그래서 예고를 받아요. 한 선지자한테 42, 43절 무서운 예고죠. 네 손으로 아람 왕을 놓았으니까 누구 목숨이 대신 너의 목숨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은 명확합니다. 대속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인데, 대속은 양날의 검이에요. 멸망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이것도 대속이지만, 반대로 형통한 삶인데 내 영혼을 팔아넘겨서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면 내가 팔린 것도 하나님이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형통한데 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장 뒤에서 아합을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냐? 21장 25절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 팔았으니까 그 판값을 네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속은 계산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끝났고 내 눈앞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아합, 그랬는데 다시 문제가 터지니까 또 근심하고 답답해. 여러분, 이건 대속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달라요. 고린도서 7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사망을.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나쁜 것 자체가 아니라 좋은 근심이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대속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비록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심은 그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믿음, 뚝심이 있어서 여전히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죠.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 근심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답답해요? 근심과 답답함이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해 봐야 돼요. 2025년 새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이 뭐 때문입니까?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올해 처음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문제입니까? 늘 있던 문제가 또 근심이고 답답함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대속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되면 그냥 기회 잡았다. 이거 사라지면 근심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문제 터지면 또 근심과 답답함이 밀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분명하게 이끌시고 대속하신다는 믿음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아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람은 오히려 늘 우리에게 또 와요. 또 와. 아람은 평생 동안 공격해 왔다니까요. 그럼 이 아람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현대적으로 적용했을 때 아람은 뭘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21장 누가복음 34절 35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생활의 염려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아합 중에 대표적인 것은 생활의 염려예요. 자, 질문.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작년에 했던 염려 또 있죠? 내년에도 또 있겠죠? 늘 또 있어요.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하듯이 생활의 염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게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염려는 또 와요. 그 일은 또 와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어때요? 우리 젊은 부부들 어때요? 육아 힘들죠? 오죽했으면 지옥 육아 그러겠어요. 육아 지옥. 저도 육아를 해봐서 육아가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육아 대단히 힘들어해요. 남자들 질문합니다. 빠르게 대답하세요. 회사 일, 집안일, 둘, 셋. 회사 일. 그렇게 힘들어요. 집안일은, 육아는. 저도 3명을 키우면서 육아에 이력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이제는 어느 정도 했겠거니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한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아침에 밥 먹이고 상도초등학교 정문에 예원이 2학년, 예일이 1학년 학교 보내고 정문에서 잘 갔다 와 인사하고 쭉 내려오는데 정간부엌 지날 때 상가 옆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아니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 있네. 보고 보니까 예원이 가방을 내가 메고 그냥 와버렸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원이는 가방 없이 들어가 버렸어. 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가 뭐가 힘들다고? 정신 없어요. 염려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만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염려가 사라져요? 더 많아져. 오죽했으면 높아시면 그러겠어요? 염려는 끝이 없어요. 생활 자체가 염려예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아람이에요. 이게 아람.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는 팔랑귀처럼 내 마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귀주의처럼 이 일이 당장 해결되면 아하방처럼 베나닷을 받아줘. 이제 문제 끝났다. 근심이 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딱.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아람이 사라져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집중력이죠. 밀도. 여전히 염려투성이고 아람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밀도. 해결됐든 안 됐든 결국 밀도가 높은 쪽으로 낮은 밀도가 끌어당겨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은행가의 한 인물이 있어요.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한국 유리. 제가 종종 말씀드린 유명한 회장님, 장로님.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기독교 수가 3%. 그때 이분은 사업을 벌렸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중공군이 서울로 들어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분이 대출금이 있어, 사업의 대출금. 그래서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으로 갔어요. 아니,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근데 하필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은행에 가보니까 이 출납 개원이 혼자 남아서 서류를 싹 다 불태우고 있어요. 직원한테 대출금 갚으러 왔대. 직원이 오히려 당황해하면 난처해하더래. 왜? 아니,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아니, 다들 지금 기회주의라도 지금 목숨 부지하겠다고 다 도망가고 대출금이 뭐요? 그걸 지금 갚지 않아도 될 이런 시국에 뭔 대출금을 갚겠다고? 그런데도 이 최태섭 회장이 찾아온 이유가 그 대출금 안 갚아도 되는데 다 그러는데 주머니를 넣다가 주머니에서 한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시편 24편 3절 5절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밀도가 높은 자. 이 말씀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다 기회주의자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도 최태섭 회장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대출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가에 전설이 됐어요. 나중에 한국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다시 산업을 일굴 때요, 누가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 최태섭 회장은 은행가의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는 그 혹독한 어려운 시기에 최태섭 회장은 어느 은행이든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용과 그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밀도.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3%에 불과했어요. 바다의 소금은 3%에 불과해요. 소금 3% 때문에 바다가 짠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게 관건이에요. 여전히 요란한 거 많아요. 여전히 아람 같은 생활의 염려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믿음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아람이 눈앞에 있든 없든 생활의 염려가 있든 없든 간에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팔랑귀가 되고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냐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왜 흔들리냐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문제에 급급하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몰두하죠. 생활의 염려는 또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에 급급해. 그래서 흔들려. 이것을 시편 1편 4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 그래서 이쪽에서 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저쪽에서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그런겨? 이쪽에서 말하면 그런겨? 저기서 또 그런겨? 늘 팔랑귀 이쪽 저쪽 쏠려. 흔들려. 좌우로. 그래서 이장희 씨가 유명한 노래를 자꾸 작성한 거 알아요? 그런겨라고 있어요. 그런겨 바로 겨 때문이야. 웃든 말든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자꾸 좌우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산만함 때문이다. 왜냐? 내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닌데 선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유튜브 3시간 보죠? 2시간 보죠? 기도 2시간 하십니까? 인터넷 뉴스 기사, 온갖 세상 정보 2시간, 3시간 보죠? 말씀 2시간, 3시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 들을 겨를이 있습니까? 그러니 온갖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의 대상보다는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에 급급하죠.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산만함에 빠져 있죠. 밀도가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말이 기도죠. 중요한 건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면 생활하라.
생활의 염려는 계속 오는데 생활하라. 히브리어로 하야, 살아내라, 버텨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계속 온다고 생활을 피하지 말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생활의 염려 없애려고 재밌거리, 요깃거리, 즐거움거리 이런 거 찾으면서 잠시 있는 걸로 그렇게 만회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는 끝없이 찾아오니까 또 오니까 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람 군대는 끝없이 오니까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가 끝없이 올 때 다른 게 아니라 관건을 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활의 염려는 또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중력 하나님의 대속하여 나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그분은 돌파해 가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염려를 충분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생활하라. 하야, 버텨라, 견뎌라, 참아내라, 또 가봐라, 기도해봐라, 금식해봐라. 여러분 해봐야죠. 해봅시다. 저도 늘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지만 이거 한 사람 살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지만 해봐야지.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대속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4절.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과 어둠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대속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올해 한 해 대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야합이 아니라 라합.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내가 뚫지 못하는 문제 그분이 대속하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그분께 두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대속하십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평전을 읽을 때 전율이 일어났던 장면은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PPT 볼까요? 이겁니다. 뭡니까? 한자를 아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금신전선 상류 12. 무슨 뜻입니까?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 아니 배가 12척 남은 게 칠량전에서 완전히 대파돼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시절이에요. 왜군의 배는 300척이 넘는데 뭘로 판도를 바꿀 거예요? 뭐가 대속해 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버려진 판옥선 한 대 추가해서 13척. 판이 바뀌겠어요? 근데 어떻게 판이 바뀌나?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순신 평전, 어느 평전에 보면 이런 일화. 결전을 앞둔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과 침묵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랜 정막을 깨고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윽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 이상의 용맹을 발할 수 있다. 두려움을 용기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들이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그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다. 대속. 내가 죽으면. 실제로 이순신은 명량에 죽으러 나간 거예요. 13척 끌고. 부하들은 쫓아오지도 않아. 영화 보셨죠? 대장선 혼자 나가. 300척의 왜구. 그러면서 한쪽으로 쏠려 몰려 외적의 함대가 대장선을 둘러싸. 그래가지고 웃돌목 위에서 막 이제 온갖 포격을 당해. 그때 지금 누가 이길지 이건 게임이 뻔해요. 대장선이 이제 침몰할 위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부하한테 한 포를 한쪽으로 몰아라 팡 터뜨려. 연기가 뭉게뭉게 자옥. 그 안의 상황을 누구도 몰라. 사람들은 다 예측했어. 아, 드디어 우리 대장선이 침몰하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판도는 뒤집을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연기가 잠시 사라지는데 놀랍게도 외척들의 모든 배는 가라앉고 있고 대장선이 그 똘목에서 올라올 때 한 조선 사람이 우리 대장선이 살았다. 아멘 나오잖아요.
얼마나 전율이. 그랬더니 뒤에서 비겁하게 기회만 엿보고 여차하면 도망갈 참이었던 부하들이 대장선이 살았다 이 외침을 듣고 대장선에서 부하를 이끄는 출동하러 말하는 초계기를 올리니까 이 부하들이 초계기를 들고 이제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대장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순신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안유라는 장수도 비겁하게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그가 앞에 나올 때 이순신 장군은 안유한테 유명한 명대사를 남겨줘. 뭐라고 합니까? 안유야! 내 너의 불의함과 비겁함을 엄중한 군율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지금은 상황이 다급하니 너는 목숨을 다해 외적으로부터 저 웃돌목을 사수하거라. 알겠느냐? 네 해야죠. 네. 알겠느냐?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한 해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 여러분, 한 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대속이죠. 병든 자 고치십니다. 무너진 가정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대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뭐라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올해 2025년 이런 역사가 우리 동광교회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대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